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런 모습들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삶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 믿음은 명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나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한국교회를 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본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오히려 본질을 퇴색시키고 변색시켜서 자기들에 맞게 잘 색칠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구나. 교회, 목사, 이 사람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 목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이건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구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다 아멘 한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하늘만큼 땅만큼. 진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아신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사랑하느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볼 땐 사랑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안전을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고 있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다 가식이고 거짓이고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본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모든 도덕적인 행위들, 이때 말하는 것이 바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주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없을까요?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단지 율법적으로 준수만 한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행위구원론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자들은 구원이 없지만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여서 너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의 도덕적인 행위로 내 의의를 구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구원론자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물로 행위가 바뀌지요. 이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이니까. 헷갈리지 않죠? 헷갈려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급한 상황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네,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언제만 찾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찾는. 그리고 지나놓고 나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무색할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요? 그들보다 조금 낫죠? 조금 나을 뿐이지 질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목사니까, 신학생이니까, 집사니까, 우리 교회 지극히 작은데, 이런 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이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실행하는 그 모든 도덕적인 행동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랍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냐 이것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고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도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말씀 봐보세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의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명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 주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리고 저주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 내동댕이 쳐져버리게 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만큼? 내 목숨을 너에게 줄 만큼. 하나님의 전체를 준 거죠.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도 은사 조금 주고, 병 좀 고쳐주고, 영적인 능력 좀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생명 통째로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에 나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옷 한 벌 사주고, 용돈 좀 주고, 그걸로 사랑했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만군의 주되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이치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혈과 육으로 맞대응해서도 이길 수 없고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만 세워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야 될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버림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이 영원 천국, 영원 생명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너무나 자명해지죠. 오늘도 부지런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뜯어먹고 네가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이죠. 이거에 가장 흡사한 사랑이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다 계산하고 키웁니까? 나중에 다 이거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이거 하나를 줬으니까 나중에 이게 10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주죠,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왜 사랑할까요? 어디가 좋아서? 뭐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날 보면 그냥 좋으시대. 근데 우리 하나님 보면서 어때요? 왕짜증이잖아요. 어떻게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뭐가 그렇게 미워서 나를 징계하고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놓고 진짜 풀무불 같은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겠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 그래야지 정금이 내야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정금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너는 정금이 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슬퍼도 이 터널을 통과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좀 더 쉽고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슬프지 않고 고통 없는 그런 길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또 훈련을 받을 때에 고통 없이 힘들지 않게 달성하는 경우, 이루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나 힘듦이나 답답함을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하,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남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나한테 허락하셨네.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일이
결과가 되어서 나한테 와요. 그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돼서 나오더라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정신, 그 본질, 그 양심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걸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 계명 가운데 으뜸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지 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과연 진실성이 있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대치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기독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의 출발점을 찍고 있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다 가식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만 와도 마음이 막 기쁨이, 흥분이, 감격이 막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도덕적인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